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서와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더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를 저희가 함께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상황이 재현된 그런 술 광고를 보았었는데요. 그거 어떠셨어요? 유미 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건 성서라고 하는 원래 텍스트가 있죠. 네. 그리고 성서 이후에 오래된 미드라시라든가 뭐 랍비들의 해석 속에서 또 나온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더 많은 그 이해와 재미를 주는 광고였다고 봅니다. 네. 예, 굉장히 참신하고 또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억들,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대중문화인 유머, 조크에서도 그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조크를 아시나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와 성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학자들은 하나의 방법론, 체계가 있는 방법론은 아니지만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성서를 해석하는 접근법으로서 제시를 하고 그거의 예로서 광고나 유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미국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야기라든가 성서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접근을 하기가 쉽죠. 근데 오늘날 한국도 보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까지 하면 글쎄 기독교를 좀 알고 있는 인구가 한 40%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또 누구나 많이 알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농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이 되게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서양 문화의 기반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뭐 서구를 이해하려면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좋지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성서를 읽으면 자기들은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 누구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책을 딱 펼친 순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고 오늘날 우리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석을 한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임 박사님 한번 그 유머 부분 얘기해 주세요. 네, 유머가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유머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인류이기 때문에 남자의 전형, 여자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재미있는 유머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아담이 매우 외로워하며 에덴 동산을 걷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동반자를 만들어주마. 이 사람은 여자라고 하나님이 여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너를 위해 요리할 것이고 너의 옷을 세탁할 것이고 너의 모든 결정에 언제나 동의할 것이다. 그녀는 너의 아이들을 낳을 것이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한밤중에 너에게 일어나라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항상 먼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녀는 절대 두통을 앓지 않을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사랑과 동정을 대가 없이 베풀어 줄 것이다. 그녀는 절대 너의 행동이나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너를 지지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팔 하나와 다리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최고로 비싼 가격을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말했어요. 갈비 한 대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우 짠돌이. 예. 여기서 원래 팔 한 짝과 다리 한 짝이 최고의 가격. 예, 무지하게 최고의 비싸다는 가격. 영어 관용구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갈비와 대비되는 또 다른 신체 부속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두 가지 이 중에 어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완벽한 여성상, 남자들이 원하는 완벽한 여성상, 가정주부에다가 언제든지 성적 파트너로서 그 애도 다 상대해줄 수 보고 있는, 요리도 다 하고. 그쵸. 애 키울 때 전혀 응. 그 남편에게 귀찮게 안 하고 응. 이런 사람인데 지금 있는 여성상하고는 반대죠. 다르거든요. 근데 겨우 갈비 하나 때문에 싸구려 여자를 얻은 거야. 예, 그러니까 둘다 이거는 지금 있는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여성이 이상적이지 못한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아담이 잘못했죠. 갈비뼈만. 더 잘못했어. 예. 짠돌이로서 갈비 한 대만 내밀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를 아담에게 그 묻는 그런 그런 농담이네요. 네, 네. 되게 예. 재밌네요. 또 어떤 것, 또 다른 네, 유머도 또 있나요? 다른 유머는 네. 이번에는 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하나님께 소리친다. 주님, 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브?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동산과 이 놀라운 동물들과 저 배꼽 작게 웃기는 뱀도 마련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지, 이브? 위에서 답변이 들렸습니다. 주님, 저는 외로워요. 그리고 저는 사과가 싫어 죽겠어요. 자, 들렸어. 이브.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남자를 만들어주마. 남자가 뭐예요, 주님? 남자는 결함이 있는 피조물일 것이야. 공격적 성향이 있고 거대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너에게 공감하거나 잘 듣는 능력도 없을 것이야. 무엇보다도 그는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나 남자는 너보다 크고 빠르고 근육질일 거야. 그는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 너의 조언을 필요로 할 것이야. 그는 싸우고 공을 이리저리 차고 발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탁월할 거야. 잠자리 하기에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브가 좋은데요? 하고 아이러니하게 눈썹을 올리면서 말을 합니다. 조건이 뭐죠, 주님? 그렇지. 남자를 가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주님? 너는 남자한테 내가 그 녀석을 먼저 만들었다고 믿게 해야 한단다. 자아가 거대한 상태라 주님하고 이 여자가 공모를 하는 거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브가 나는 외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이 그다음에 외로운 거를. 이브가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둘이 있으니까 외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부차적인 존재이고 종속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도록 그걸 그렇게 비튼 거죠. 만들어놨는데 그걸 비틀어 놔서 사실은 남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게 페미니스트 조크냐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대중문화와 성서라고 하는 챕터의 핵심은 뭐냐면 오리지널 이야기 따로 있는데 독자들은 항상 그걸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비틀어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농담하고 두 번째 농담의 차이는 두 번째 농담이 훨씬 더 소위 페미니스트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비슷한 버전 하나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짧아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인류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퍼뜨려져 가지고 인류가 생겼단다. 근데 이 꼬마가 영특하게도 또 아빠한테 가서 똑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꼬마가 다시 엄마한테 가서 아빠랑 다르게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보니까 엄마가 그거 간단해. 엄마는 엄마 쪽 가족 얘기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가족 얘기한 거야. 사실 이 버전을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인간 excuse me. 가족일 경우에는 이제 여성 비하적인 농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는 또 이제 남성 비하적인 그런 농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독자들은 안 참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비튼다는 거죠. 그건 또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두 개가 대립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내용이 예, 그러면서도 예. 농담이고. 네. 네. 그래서 이 저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농담 속에 뼈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웃고 이렇게 말 것 같은 말 수 있는 그런 유머인데도 거기에 이미 성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고 그걸 또 비틀고
또 약간 뭐랄까 희화화시키는 그러면서 진짜 뼈가 있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사회에 맞는 또 우리 문화 또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조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언니 페미토크 구독과 좋아요.